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우리가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 몇 사람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있는 그 대화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존 버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신학의 문학은 바로 그 기쁨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기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 불안과 염려에 깊이 빠진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고 또 이제 승천하실 거라는 것 그것을 말씀할 때 제자들은 불안과 근심이 극도에 달하는 주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릴 때 자기들은 장관으로서 또 이렇게 뭔가 하나 맡아서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근심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더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거처를 예비하러 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천국을 예비하러 가시는 건데 더 근심하고 불안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 주님은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도마는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14장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른다는 거죠. 제자들은 정확하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후에 그들에게 밀어닥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가르치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그냥 정확히 이해를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느헤미야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니엘에게, 이 느헤미야에게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근심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아마 믿음으로 했지만 근심은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위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느헤미야와 다니엘 또 요셉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어느 정도 근심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앞섰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그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근심은 미를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훔쳐간다는 거죠, 근심 때문에. 그래서 몸에 병이 없어도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그 근심이 쓰여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명랑한 사람도 근심이 있으면요, 웃음이 그쳐져요. 웃지를 못해요. 그게 이 사람의 심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근심에는 세상적인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믿음이 약해질 때 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지 못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특별히 근심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적인 근심은 세상에서 만족을 구할 때 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려고 할 때. 그래서 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역시 즐겁고 잠을 잘 잡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고 부해도 역시 계속 갈급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근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음의 근심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심과 변치 않는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면 이 세상은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죠. 또 나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복음 전파를 위한 근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때가 차고 있고 가까이 오고 있는데 복음 전파를 해야 되겠다는 근심, 그 근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이 하나님의 일을,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열심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을 하고도 후회함이 없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나 길이 가로막힘으로 일어난 근심이나
주님을 사모하는 애타는 마음에서 나오는 근심,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쏟는 근심,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근심, 주님을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룰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 평생 예수님 안 믿다가 세상 것 많이 가지려고 근심만 하다가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죠. 본문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잠깐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잠깐 지나가면 못 보겠고 잠깐 지나가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가를 근심하며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약 9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조금 있으면은 주님을 못 보겠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조금 있으면은 주님을 버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주님 앞에서 3년간 배웠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 사용됩니다. 7번이나. 여기서 조금은 1차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하고요. 또 상징적으로는 긴 시간의 개념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의 주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 3년 정도였지만 이 땅에서 본인이 주님께서 잠시 하나님을 주님을 복음을 전했다고, 잠깐 전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잠시가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 이 죽어가고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그 고통도 잠깐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 목숨 하나 죽는 것은 작은 일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큰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이 극한 고통이 잠깐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은 또한 제한된 시간을 말하는데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고통도 끝이 있다는 것이죠. 고통이 아무리 크고 심해도 결국은 그 고통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시기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게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근심을 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잠깐 짧은 인생을 근심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크게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잠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심을 강조한 거죠. 예수님은 여러 번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나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부활하신 후에 승천까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나를 버리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때도 보지만 나중에 재림 예수로 다시 오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볼 것이라고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근심이 있어도 신앙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은 다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다가올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7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의문을 갖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5절에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이렇게 못하리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이 난해한 문제 앞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께 묻지 못하고 서로에게 물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8절에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미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들으시고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미 들을 정도가 아니라 아셨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신적인 통찰력을 강조하는데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적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근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근심이 있어야 또 기쁨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보지 않고는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되는 그런 기쁨을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이 이 1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곡하다, 울다와 함께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큰 슬픔이 된다는 거예요. 감당하실 수 없을 정도의 큰 슬픔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학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주님을 버렸을까? 베드로는 왜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배신했구나, 그런 자학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후 제자들이 크게 슬퍼하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각자 본래의 직업으로, 거의 어부들이었잖아요. 마태만 세리고 본래의 직업으로 흩어질 것은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흩어지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슬픔 대신에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처음에 슬픔의 원인이 되나 나중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역사, 세계 인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예수님과 일시적인 이별로 인한 슬픔을 주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십자가를 복음의 결실을 위하여 저희들이 감수해야 할 슬픔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십자가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이항의 증거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심으로 제자들은 큰 슬픔과 근심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믿고 큰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식민지 로마에서 구원할 그런 왕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니까 이들은 그동안 배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제자들은 슬퍼하며 근심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는 약속을 부활하심으로 지키셨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천국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이것이 어찌 될지 몰라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지 그것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누구나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이 문제 좀 있으면 해결될 거야.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 걱정 근심하지 않게 되고요. 불안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근심할 때가 많아요. 인간인지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기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또 근심하는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주님을 믿고 살다 보면은 손해 보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그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남자들은 잘 모르죠. 근데 애를 낳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누구나 해산의 고통이 두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죠. 애 낳고 나면은 그냥 고통이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만 낳으면 끝나는 고통이고 더구나 약속이 있는 고통이라는 거죠. 자녀를 주시는 그런 고통.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곧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리니까 둘째가 태어나고 또 셋째가 태어나는 거죠. 그 첫째 낳을 때 고통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다시는 얘기를 낳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제자들도 잠시 후면 큰 기쁨을 얻는데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그 기쁨이 어느 정도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쁨은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되는 순간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근심과 슬픔은 사라지게 되고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 때 사랑 다음으로 희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겠죠.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또 희락이 있으려면은 나머지가 다 있어야 희락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 성령의 열매는 각각 9가지가 전체가 실천되어야 각각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 이것은 기쁨을 언급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죠. 이 기쁨은 모든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나타나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은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그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 52절에도 말씀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지금 이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기쁜 마음을 그래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너 이거 감사한 조건 아니냐, 너 이거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면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불안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은 주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죠. 이미 부활하셨는데요. 물어볼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므로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러니까 신이시니까 살아나실 수 있는 거지.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기도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중보자가 되시고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 축복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들으시고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잠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잠시 잠깐. 그래서 고난은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우리의 영원한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은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 마지막 날도 우리의 잔치의 날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미래 시간에는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유효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지속적인 기도는 다른 이름으로 소용없고 다른 사람을 믿어서 소용없고 다른 종교를 믿어서 소용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질이 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꾸 마음에서 슬픔이 나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하다로 번역된 이 말은 요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하는 것은 구하라, 여기 이 안에 요구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언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라 하면 그냥 한번 구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보자 되심 개념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아직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직 십자가상에서 피 흘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중보 사역이 그때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가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진 이후에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되시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신부를 통한다든지 누구를 통해서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DDD로 다이렉트 전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합니까? 같이 하는 기도는 필요해요. 합력하여 기도하면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그날 곧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기도드리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기도드리면 세상에서 시달리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이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지? 지금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차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였던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고독하였던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즐겁게 될 것입니다. 위태로웠던 것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모든 근심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기쁨,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 것은 모두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근심했던 성도의 눈에서는 눈물이 씻김을 받을 것이며 멸시를 당했던 성도의 얼굴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기쁨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기뻐해야 합니다. 근심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망, 기쁨과 소망의 아름다운 천국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미 천국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는 응답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함으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